오늘 세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천국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나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이다. 내일 부르시면 내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확신과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지금 내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지요. 우리 상가가족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게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택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여기에는 천국도 우리는 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내세를 천국으로 이렇게 이끄는 길이 되십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빌라도 총독에게 애매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사형장의 당도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와 또 좌우 양옆에 있었던 그 십자가 또한 그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출발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형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죠. 그래서 언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해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라틴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거는 갈릴리란다. 갈보리라고. 그래서 해골이라고도 하고 또 골고다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갈보리라고도 하는 이런 의미.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이 민둥산이기 때문에 둥그렇게 보이면서 나무가 없어서 해골같이 생겼다. 이래갖고 해골이라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두 행악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강도다라고 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흉악한 사람, 죄진 사람, 그래서 그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달아서 그 죄의 심판의 결과를 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고 하면 아마 죄질은 나빴을 거고 그들이 그 행악자 강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못된 죄를 저질렀던 거는 사실이겠고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괜히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뭐 죄졌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는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다. 필연이다. 이 두 사람도 그 사형수가 꼭 이 사람들만이었겠는가. 이전에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하고 함께 그
십자가의 사형수로 있고 그 이후에도 이런 그 사형의 형틀로서의 십자가는 사용되어졌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볼 때 여기서 빌라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어요. 세 차례씩이나 무죄라는 것을 빌라도 자체가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무리들이 두려웠고 또 자기의 지위 위치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로 내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얼마나 가책을 느끼겠어요. 막상 예수님 이제 사형으로 내몰아가지만 죄가 없는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할 때 마음에는 껄쩍지근했겠죠. 안 좋았겠죠.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강도들 사이, 행악자들 사이에 끼어서 그냥 얼렁뚱땅 그냥 예수님 가운데 놓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새 십자가,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좌우 양편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연같이 생각하지만 필연이고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 12절에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범죄자들 틈에 끼어서 마치 죄인처럼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양편의 십자가, 그래서 보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예수님의 오른쪽 하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중앙에 누군가가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중앙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 때문에 달렸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33절에도 읽어봤지만 해골이라는 곳,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히시면서 두 행악자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중앙에 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예수님을, 십자가가 예수님을 뭐 왼쪽에 둘 수도 있고 오른쪽에 둘 수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중앙에 뒀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중앙에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중앙에 있는 십자가에 쓰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왼쪽 사람도 오른쪽 사람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중앙에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양편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에 서시면서 오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더 어떻게 보면 두 행악자보다 더 큰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보통 그 기념사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중앙에 누가 서요? 주로 중앙에 핵심 인물이 쓰고 그 후에 이렇게 좌우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중앙이라고 하는 이 의미, 그래서 예수님을 한 가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두지 않고 중앙, 예수님을 중앙에 두면서 할 때는 예수님이 죄가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마 그 당시에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과 함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 개의 십자가가 동시에 달리게 되어져 있는 건데, 여하튼 예수님은 그 양편의 화해자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리가 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이 되신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그 막힌 담, 죄로 인하여 막힌 그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서 그 담을 헐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화평이신 주님은 중간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성막이나 성소, 성전은 항상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라. 항상 그 성막 중심으로 그 지파들이 퍼져 있었고, 성소 중심으로도 마찬가지고, 성전 중심으로도 이렇게 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백성들 중앙에 계시는 이런 위치에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막도 광야 생활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한 약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갔고, 성전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국가의 중심이 되어졌고, 또한 성전이 파괴된 것은 국가가 파괴된 것으로, 그래서 전쟁에 지고 성막을 빼앗기고 그 법궤가 빼앗기고 이런 것, 이렇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성막, 이런 법궤, 이런 모든 것들 그 중앙에 있고 그 모든 사방에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명기 5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였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 구약의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리더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 역할 되시는 분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려 한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그 화해자로서의 그 역할, 조종자의 역할,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유일한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좌편, 우편의 십자가에서는 자신들의 악을 통해서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행역자들의 대화, 그들의 말하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들의 대화를 이제 들어보면 처음에 이 둘 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비난의 소리, 또 조롱하는 소리, 이런 모든 모욕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거기에 욕 한마디 안 하시고 저주 한마디 안 하시고 그거를 묵묵히 다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욕하면 사람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맞서서 맞붙어서 싸우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이 한편의 행악자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 메시아다, 범상치 않다, 분명 다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회개했죠. 그의 회개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행악자는 비방하면서 한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 모두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지 않냐? 그리스도라면 구원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오늘 이것을 아는 것만큼도 사실은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자로 알고 구세주로 안다 하더라도 오늘 머리로만 알면 소용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한 강도는 그냥 당신 그리스도 아니냐, 구원자 아니냐, 이 얘기는 그냥 말로 그냥 머리로만 그냥 생각한 거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강도가 그 범상치 않고 느끼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이 사람은 한편 강도를 꾸짖었어요. 너 그리스도 아니냐, 구원하라, 이 말에 꾸짖어 말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40절 41절에 나오는데, 너가 동일한 죄를 이렇게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짓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떻게 감히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우리가 행악자고 강도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이 벌 받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없다, 틀린 것이 없다, 죄진 것이 없다 라고 이 한 강도는 반발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받는 보응은 마땅한 거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지 않냐. 죄진 게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당신의 나라에 이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나라에, 오늘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를 늘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법에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그 때문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죄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물론 그 가정의 가문의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지만 죄에 대한 대가의 보응은 각자, 아버지가 진 죄는 아버지가, 자식이 지은 죄는 자식이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이 양쪽 우편에 좌편에 있었던 이 죄인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중앙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가 없으시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양편에 못 박힌 이 두 강도는 오늘 인간의 그 두 종류의 모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강도는 다 죄인입니다. 온 인류도 다 죄인입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이지만 인류가 둘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 반면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십자가는 오른편 왼편 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그 행악자, 그 강도들은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는 자는 주 앞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말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망한 정도가 망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망한 건 다시 회복해서 흥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치 못하고 하나님 나라 오늘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십자가는 생과 사의 분기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죽음 앞에 두고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비난하면서 구원을 놓쳤고, 다른 한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늘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그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그랬어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사람들 앞에 두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길로 갈 거냐 저주의 길로 갈 거냐, 영생의 길로 갈 거냐 영벌의 길로 갈 거냐, 낙원으로 돌아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음부로 갈 거냐, 이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은 사람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한 사람들에 따르는 그런 대가는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긍정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이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쪽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두 강도는 둘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선택은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어졌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기회를 놓친 행악자는 정말 영원한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팍하고 정말 무지하고 음해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생명과 구원의 공급원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은 생각을 돌이키지 못해서 이렇게 영원한 죽음에 이른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때문에 1차적인 그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요. 두 번째 원인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고 죄 졌고 또 앞으로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회개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구세주를 거절하지 않는, 주님을 거절하지 않는, 또한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면 오늘 우리에게 어둠을 비추는 그 빛을 등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빛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얘기는 계속 어둠의 길로 가겠다는 얘기고, 죄를 져도 더 큰 죄로 점진적으로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죄는 더 커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꾸지 못한 사람과 생각을 바꿨던 주님의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또 한 행악자는 정말 자기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한 구원의 은총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한 행악자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종말적인 그런 생각이 그 가슴에 들어왔고 내세와 영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구원을 생각했고 그래서 마음을 바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올바른 생각, 또한 용감한 결단, 오늘 구원을 호소하는 이런 현명한 그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은 지금입니다. 지금 해야 돼요. 이따가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내게 열려진 기회의 순간으로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한다면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까지는 중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따가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가 지금 속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가 하나님 중보자로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명자로 살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한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임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면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기쁨과 평안과 또한 그 새 생명의 그 은혜의 역사, 오늘 우리는 천국의 길로, 낙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정말 낙원에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당신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나 거기 좀 데려가 달라. 지금 나도 구원받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가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주님 다 아셔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길을 내가 가야 되겠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속에 우리가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고 실천이 병행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 오늘 우리는 옳은 생각으로, 옳은 길로, 주의 길로, 우리는 사람의 길이 아닌, 넓은 길이 아닌, 유혹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주님의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권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늘 우리를 생각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오늘 우리는 주님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지, 그것은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은 기억하고 주님은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굳이 기억하시겠는가, 생각하시는가, 오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어둡고 캄캄한 인생에서 광명한 새벽별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더 결단하며 주님 생각으로 주님 중앙에 모시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분명 회개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용서받은 의인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하면 낙원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한 강도는 정말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억해달라고 하는 여기에 주님은 그래 내가 가서 기억할게가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흉악한 강도도 세상을 떠나는 숨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여 생각을 전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그때에 자기도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낙원에 함께 들어가는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강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은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갈라지고 이렇게 예수님 중앙에서 우편 좌편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이상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 여러분 같이 직장 생활이나 어디나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중에 오늘 정말 그 롯의 가정도 결국은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다른 그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롯과 더불어 두 딸은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면서 롯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마지못해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세상에 미련이 남고 그 미련 때문에 그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혹여 복음을 전하면 농담으로 여기거나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낙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 이전보다 확실하게 기도하시고 더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이상가족이 되지 마시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전도해서 모든 영혼이 함께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